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나름의 답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라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 중심에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가장 이 시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죽어있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이 자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양식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신 밥그릇이 총 몇 그릇이나 될까요? 예? 몇 그릇 되세요? 셀 수가 없겠죠.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여기까지 자라온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생장하는 데 있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영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의 또 영혼이, 육신이 자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나 과격하게 운동을 해서 탈이죠.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몸을 너무나 많이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오만한 데가 다 아프죠. 그러죠? 네. 예전에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좀 편찮은 데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오만간 데가 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만간 데가 다 아프대요. 여러분들 심정 아닙니까? 오만간 데가 다 아프죠.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 제발 좀 적당히들 움직이세요. 적당히 움직이셔야 건강해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이 좋은 세상, 건강하게 사셔야죠.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갖기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분도 섭취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도요,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먹고 자라는데 양식과 같은 거예요.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건강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또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음식 잘 먹고 몸도 건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참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먹어,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딱 보고는 건강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숨을 쉬어야죠. 예? 숨을 쉬어야죠. 숨 안 쉬면 죽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또 뭐 잘 움직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숨을 잘 쉬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걷는 것이 힘들잖아요. 왜 힘들다 그래요? 숨이 가빠서, 숨이 차서 못 걷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 잘 쉬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숨 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죠? 건강하신 거예요.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기 싶은 분들은 막 코에다가 이렇게 뭘 대잖아요. 일부러 막 제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으니까 다른 기계를 통해서 호흡하게끔 이렇게 막 대잖아요. 여러분 숨 잘 쉬는 것도 잘 먹고 운동 잘 하시고 숨 잘 쉬시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건강이에요. 자,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영이 움직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이 멎으면 그 사람은 생명 끝난 거예요. 숨이 멎으면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운명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려면 영적 호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 쉬어야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나 지금 숨 쉬는데 좀 쉬었다 쉬지 뭐. 한 5분만 쉬었다 쉬지 뭐. 그럼 죽어요. 예? 죽는다고요. 우리 영이 건강하게 계속 지속되려면 그래서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잘못하면 삶의 의욕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활력도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여러분 삶의 의욕을 놓쳐요. 최고의 외조의 승용차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차 안에 기름을 넣지 못하면 그건 차 있으나 마나예요. 기름을 넣어야 동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싼 차 값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 뭘 불어넣어 주느냐? 기쁨의 삶을 불어넣어 줍니다. 의욕과 활력을 주입해 주는 동력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멈춰버리면,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다 기도하거든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기도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기에 앞서서 먼저 뭘 시켰습니까? 금식을 시켰거든요.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곧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밥을 굶어버려요. 발을 굶기고 또 몸에 상처를 내요.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이방의 그런 침입을 받고 압제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이방 족속을 몰아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사 한 사람의 능력인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무기가 있어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저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좀 풀린 것 같다가도 제자리 걸음이고,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도의 설교자인 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주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잔치상을 지금 차려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 천국이 가치 있습니까? 가치 없습니까? 가치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죠. 왜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천국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는데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이 말씀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것에서 풍족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네. 11시에 꼭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가 나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야, 이제 이놈들이요 완전히 뻔뻔스러워졌어요. 와, 정말 예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밥을 줘야만 지가 와서 먹는데요. 요즘은 노골적이에요. 밥을 안 주면 주라고 난리를 쳐요. 와, 나 이런 뻔뻔스러운 놈들 처음 봤어요. 이것들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새벽에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2층에 있다가 이제 한 7시 넘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럼 출입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 고양이 새끼가요, 요 앞에까지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지가 막 또 절 쳐다보면서 뛰어가요. 밥상 있는 데까지. 밥 주라고 애절하게 야옹하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이놈들이 밥을 많이 먹고 제가 하루에 딱 2번 주거든요. 아침과 저녁에. 얘들이 배고픈가 봐. 볼 때마다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야옹야옹 하는데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려, 시간 안 됐어 하고 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또 실망하는 듯이 이렇게 표정하고 있어요. 와, 얘들 신기한 애들이 돼요. 그래도 아직은 저와 친밀함이 덜해지고 있어요. 오라면 도망가고 밥은 먹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요. 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절하게 울어대니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자고요. 애절하게 하나님이 야, 도저히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이 녀석은. 그렇게 정도로 좀 해보자고요. 왜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잔치상이 이미 베풀어져 있는데. 그래서 요즘 이 고양이 사료값도 만만치 않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양이 사료를 사는지, 내가 무엇을 내가 뭘 보겠다고 내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주기 시작하고 줘야 되겠어요. 밥도 많이 먹고 참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내쫓을 수도 없고 이제 애미하고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뭐에다 고양이 여기까지 왔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막 달려들고 애절하게 뭐 야옹야옹 하면서 그러니 안 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렇게 감동시키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는데 하나님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으면서 찾지도 않으면서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내가 얻을 때까지, 내가 찾을 때까지, 내가 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중간에 좀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실까? 어떤 자에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문장들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현재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에만 포함될까요?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손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 내일도 우리는 그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미 나에게 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뭔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뭐하러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나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 지금 아무 근심도 없는데, 나 지금 먹고 살만한데 내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염려 백신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염려 백신이래요. 요즘 얼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것인지. 얼마나 여러분 백신 아주 지겹지 않습니까? 또 맞으래요, 백신을. 예? 또 맞으래잖아요. 왜 그래요? 건강을 지키려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요즘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홍보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가 뭐냐? 염려 백신이래요. 기도가 차야지만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질 수 있지만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생겼다면 여러분 뭘 맞아야 돼요? 기도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기도 백신. 기도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기도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너무 그 신앙이 얕은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가 우리의 삶에 병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안 하기, 또 뭐예요? 기도하기. 염려 안 하기, 기도하기. 염려 안 하기, 기도하기. 또 한 번 할까요? 염려 안 하기, 기도하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복음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그것도 지하 깊은 곳에 가둬버리고 두 팔을 그냥 착고에 탁 채워버리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래요? 라고 그렇게 따져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지금 결과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오히려 감사했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모든 것이 묶였던 것이 풀렸고 그들은 자유로움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묶여져 있던 것이 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를 옥죄이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었던 모든 그런 어둠의 사슬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인생에 굳게 닫혀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묶여있던 돈줄이 좀 풀려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손주들의 그런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란 말에는 아멘을 적을까? 돈줄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아멘하고 말이죠. 자녀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할 때는 아멘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니까는 그 아멘 소리보다 절반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러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안 열려요. 더 커야지 아멘 소리가.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 말했죠. 두 번째 아멘은 필요 없다고. 두 번 아멘은 소용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 아멘가 능력이 있다고. 첫 번째 아멘은 100%라면 두 번째 아멘은 50%고 세 번째 아멘은 25%고 옛날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진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믿음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끈. 눈에 보이는 끈이라면 내가 한 올 한 올 풀어서라도 이걸 인생을 풀어가겠는데 내 마음에 얽혀있고 설켜있는 이 인생의 그 묶여있는 끈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겠어요? 기도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 아무리 내가 그냥 다른 약을 쓰고 약도 물론 써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뭐가 얽혀 있는가, 무엇부터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 실에 얽혀 있는 그 부분을 찾게 되면 여러분 더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에 그 꼬여 있는, 내 내면에 얽혀 있는 그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걸 자꾸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때까지 몇 번을 아니 몇 년이라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결국 주시고 열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재판관, 사람을 막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과부는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풀을 길이 없어서 이 과부는요,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이 억울한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난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죽겠다고 하면서 이 재판장에게 좀 문제를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가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요, 이 과부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날이면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나 지금 억울하니까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붙잡고 다리끼리 붙잡고 그냥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참다 담다 못한 이 재판장이 혼자 이렇게 말을 중얼거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아이고 그냥 그 억울함을 내가 해결해 줘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요, 이 재판장은요, 이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줬다고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고 그냥 뒤돌아서 설 터인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평생 나를 붙잡고 그냥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문제를 풀어줘 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이 재판장은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예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한 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 있는 그 거린이
절박하게 구하는 그 기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길고양이가 밥 안 주면 나 계속 울고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우는 것처럼, 그 어쩔 수 없이 그 밥그릇에 밥을 사료를 따라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의 선물은 아무에게나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간구하는 성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에게만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하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또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요, 그냥 그렇게 예전처럼 막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사는데 여러분 큰 어려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먹고 살만하시죠 다들? 굶으신 분도 계셔요? 제가 쌀 좀 드릴게요. 굶으신 분 계시면. 요즘요 다 먹고 살만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속썩이는 자녀들도 없어요. 그죠? 네. 뭐 자녀 자랑 많이들 하시더만요. 속썩이는 자녀들도 없어요. 뭔가 삶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환경이 좋았습니까? 좋지도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또 철야하면서 그렇게 마룻바닥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옛날에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급성장한 원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간절함이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좀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이방 나라들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징계받고, 또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니까 또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우리의 믿음은요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데 그 열매가 빈약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삶 안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떡 대신 돌을 주고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나쁘고 고약한 아버지라도 내 자식에게만큼은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그냥 나 여기 있다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11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 뭘까? 그러면 좋은 것이 뭘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좋은 것을 찾아봐야 돼요. 물론 좋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편 84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셨네, 드디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지고, 기도할 때 얽혔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또 우리는요, 응답이 없다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 도대체 응답이 없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이 여러분 막혀서 그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좋은 복을 받았고 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 과제가 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실 이 12절 말씀은요, 딱 이 한 절만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사실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 12절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의 전체를 요약하는 최종적인 권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절을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연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냥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어떤 조건부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남을 먼저 대접했으니 너도 나도 나를 대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든 삶의 자세와 행동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도 이만큼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나는 예수님의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을,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얻어지는 궁극적인 축복, 최종적인 축복은 뭐냐?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가장 최종적인 축복은 뭐냐?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질적으로 가장 최선의 삶이요, 양쪽으로는 영원 무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 앞에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생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려는 그 많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며 우리가 영원히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 또 축복의 삶, 또 하나님께 베푸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